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이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게 제가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답니다. 소리. 이 소리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웃음소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포스코 비슷해요. 성령님은 주로 우직건 와직건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날만큼은 큰 소리가 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태풍이 불 때 나는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초자연적으로 육신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으면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온 집에 모인 사람들 위에 하나씩 모자처럼 요 위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임하여 있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마가의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이 집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몇 명이냐면 120명. 앞서 수십만 명 중에서 예수님 막 따랐잖아요. 예수 인기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딱 120명 남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났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람의 입,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임해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들었던, 성령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지만 주변에 15개, 여러분이 본문에 헤아려 보시면 알아요. 지중해 부근에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 로마 제국 권력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한 700년 전, 한 600년 전에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막 그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벌 받고 있지만은도 이들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희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3차례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에서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고지고 낙이 타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들고 가는데 이 오순절날 하루만 지키려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데 이게 한 2달, 또 어떨 때는 몇 달씩 이렇게 이어지는 종교 축제 절기를 이제 지키러.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돼야 되겠죠. 오는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유대 종교 축제인 6월절부터 오순절 이게 열리는 기간에는요, 보통 예루살렘 인구 한 얘기 너무 고무줄처럼 많아가 한 2만 명부터 10만 명이다. 또 뭐 그 이상으로 하는데 저는 한 10만 명 정도로 찍었습니다. 불만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학자들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요세푸스 같은 분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6월절이나 오순절이 열릴 때는
그 근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10배, 20배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00만 명, 200만 명, 막 이렇게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도시인데 막 북적북적하겠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개종을 한 이방인들도 좀 몇 명 안 되겠지만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권능에 옷 입혀진 제자들이 120명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성령의 말인데 그걸 들었는데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요즘 유행하는 반응을 하면 이게 무슨 일이고?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외국말로 들린 거예요. 대대로 거기 살았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제일 큰 일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지요?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해 살아난 거예요. 승천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왕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그것도 적어도 15개 국어 이상으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게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새술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짓거려대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인이 되는데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다 이 지역들입니다. 누가 이 작전 계획을 다 마련하셨을까요? 사도행전 읽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타이밍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예수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자 한번 더 합시다. 아하. 이게 자꾸 이제 기쁨의 교회는 서로 이제 만나면 인사하면 그래요. 아하, 아하.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게 되어지면은 야 정말 그렇구나 깨달음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지도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적이나 은사나 설교를 잘하거나 가르치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120명 중에는 여자도 있어요. 남녀노소.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게 나가서 막 하려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일단은 복음 전해서 저는 못해요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에 옷 입혀 씌었다 그러죠. 옷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어도 저항이 있어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이 충동과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 입은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괜찮습니까? 이 복음 정도의 삶의 방향성, 움직임이 없이 은사나 환상이나 치유나 축사나 기적이나 공부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 다 변질되고 맙니다.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거나 아니면 이 땅의 논리로 그냥
움켜쥐기 바쁜 헛된 영광을 위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계속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덧입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성경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볼 때 성경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 성령인데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전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어 볼래요? 이게 더 좋은 옷이에요. 장차 하늘에 더 좋은 존귀와 영광의 옷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자고요? 고생도? 이게 말은 쉬운데 뱃속으로 소화하려고 하면 씁니다. 그래서 자꾸 해봅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생명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려는 이 불타는 마음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우선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권능으로 밀어붙이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에 사로잡히는 마음으로 빚어지는 게 좋아요. 강제적으로는 안 하시거든요. 이게 막 일어나면은 영혼들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막 복음 전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 뭔가 지금 예고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직장에서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또 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마음을 지켜가면은요 그럼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사도들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고 바울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가 변질이 안 되려면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전하느냐?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변질 안 되고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안 죽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국교회는 지금이 기회예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우리 민족이 들어 쓰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의 원리와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이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시즌과 타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더 구체적으로는 시즌과 타임뿐만 아니라 데이, D-Day는 오순절 날이지요. 오순절 날. 그리고 D-Hour는 언제입니까? 시간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하필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하던 그 타이밍, 그 아워에 성령이 권능으로 옷 입혀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을 먼저 받았던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훈련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줘놓고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 세상 나라들 중에 최고 강대국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400년쯤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점점 요셉 덕받는데 그죠? 바로 왕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자꾸 인구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많게 하니까 이 세상 임금이죠. 바로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점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을 탈출 안 했을 것이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도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또 똑같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으로 보고 바로를
사단에 비유해 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가 그렇게 강팍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악역을 할 테면 하라고 하세요.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 전염병도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우리에게 어떤 사인입니까? 얘들아, 출 세상을 준비해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애국뿐이고 세상뿐이고 육신뿐이면 안 돼. 이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애굽 바로왕의 사망에 덫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 유월절 어린 양,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가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잡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준비하는 그 때를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로부터 지금 3,500년이 지났어요. 끝자리는 좀 빼고 대략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달력, 이거를 따라합시다. 홀리 캘린더, 성역이라 그래요. 이 달력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 캘린더, 이 천국의 달력 시스템에는요,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원한 절기라고. 이 절기가 잘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홀리 캘린더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슈아 하 마시아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살펴보면은, 아하, 이 홀리 캘린더를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리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계시해주는 여호와의 7절기를 잘 반영해주는 달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를 위한 7절기의 시즌과 타임을 따라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흔적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와 이렇게 돼요. 현미경 보듯이 보면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타이밍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의 날이에요. 근데 요 오순절의 날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의 날로부터 또 1500년 전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의 2돌판을 받았던 그 날도 홀리 캘린더로 계산해 보니까 오순절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맡긴 거예요. 이걸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데 이 사람들이 안 전했잖아요. 그리고 망했잖아요. 그 결과로 이 복음의 사명이 이제는 어때요? 그 모세 율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돌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유대 랍비들의 전성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고 자세히 따져보면은 또 구약학자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7바퀴 돌고 나서 무너져를지어다 뭐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때에 여리고성 왁 하고 무너졌던
그때 그 D-Day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고 합니다. 또 룻기서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시엄마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예수님 탄생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날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아까 보리는 뭐라 했어요? 이방인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제사장 민족에게 맡겼을 때도 오순절 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도 오순절 날, 또 지금 예루살렘의 성령의 권능이 강타해 가지고 임했던 때도 오순절 날, 그리고 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곡식 줍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때도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방인 추수의 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 하기 위한 성령 강림이에요? 이방인 추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옷 입혀지면서 지금 이게 한국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보리 추수를 더 열심히 하고, 특별히 일본 보리나 옆에 있는 보리를 다 많이 추수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제는 저쪽에 밀추수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자식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의 역사학자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학자들 말고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한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아요. 그러면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선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그런 용도예요. 이걸 모르면 코로나가 일어난다, 또 뭐 지진이 왜 일어나나, 또 뭐 자꾸 답답한 일을 보면은 거기에 너무 쏟기 때문에 어떤 힘을 잃어버리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어 천국 복음을 딴 것까지 모든 민족이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계속할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지혜의 책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하죠? 바쁘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도움 드리려고 저도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즌과 타임에 합당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요. 미리. 그때 가서 준비 잘할게요. 기말고사 막 치는데 그때는요, 기말고사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미리 평소 때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저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